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 17장 초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사는 완전한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주 본문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사는 완전한 삶이다. Walking before God and be blameless. 그렇죠? 그래서 heart issue, heart circumcision. 마음의 밭이 새로워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실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시거나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한 봉사도 하며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게 된 어떤 여러분들의 능력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많은 분들,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나는 참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는 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시대,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사실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 것은 좀 오래된 어떤 문구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 PR 시대. 여러분들 취직할 때 이력서, 레즈메, 그리고 링크드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올리는 여러 가지 그런 자기를 잘 드러내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경험한 일들을 올려야 되고요. 또 장점을 써야 되죠. 단점 쓰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나의 단점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쓰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장점을 가감 없이 그대로 올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뻥을 튀기거나 조금이라도 꾸몄으면 안 돼요. 정직하게 써야 되는데 내가 경험한 일과 장점을 잘 풀어서 올려야 또 취직이 될 수 있는 또 확률이 높아지고 하는데 그런 PR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PR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PR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 별로 이렇게 반응이 현찮네요. 나름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지금 정성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 그런 PR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직장인들이기 이전에 아빠이기 전에, 엄마이기 전에, 학생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뭔가를 알려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꽁하고 어디에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반드시 뭔가를 알려줘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보지 못하고 세상이 듣지 못하고 세상이 지금 현재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들과 세상에 무엇을 알려주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으셨듯이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언약의 상속자를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는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만 새로워지면 안 돼요. 오늘 이제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인데, 이게 아빠 혹은 남편만 바뀌어서는 가정이 변하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엄마도 바뀌어야 되고, 엄마도 새롭게 해야 되고, 엄마 아빠가 같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만 새로워지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물론 중요해요.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상속자,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를 임신해서 생산하는 아내 사라도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남자도 중요하고 여자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가정뿐만 아니라 온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는 모두가 동등하게 중요해요. All men and women are equally important.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례도 사라라는 새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사례 혹은 사라라는 이름, 이 두 이름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대신 하나님께서 사라를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듯이 사라도 이제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이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오는 그런 복 또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매우 흥미로워요.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계속 보면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게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노래를 배우면서 우리는 커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보면 볼수록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발견을 하게 돼요. 17절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자세를 취한 것은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이긴 하나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배의 자세를 취함과 동시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라고 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혼잣말로 뭔가를 얘기를 하고 혼잣말을 하면서 웃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100살이 될 거고 내 아내는 90살이 되는데 애를 낳는다고? 지난주에 제 아버지 말씀을 드렸어요. 나이가 이미 많이 차셨을 때 저를 낳으셨다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입니다. 이미 기력을 상실한 나이에 큰아들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이미 늙은 상태에서 이스마엘도 낳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람과 이스마엘이 같이 뛰어놀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기력을 상실한 나이에 또 하나를 낳는다고? 내년 이맘때? 이것은 어이없음이에요. 자, 역시 부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18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라도 웃어요. 어이없네? 어이없네?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낳는다고? 둘째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웃고 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웃어요. 어이가 없어요. 자, 이러한 어이없음의 웃음을 현대 전문 용어 한 글자로 헐이라고 해요. 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헐? 그리고 세 글자, 전문 용어 세 글자로는 크크크예요. 크크크.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나이가 찼어도 내가 내년 딱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경배의 자세로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냐면 크크크 이거예요. 예, 크크크. 이 웃음이 어떤 의미일까? 어이없음의 의미가 있어요. 너무 웃기는 일이에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앞에서 어이없음, 조금 더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드러내는 인간의 원초적인 빈곤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크신 하나님의 원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는 우리의 빈곤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원초적이게.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런 고통을 지나가야만 하는지, 왜 우리의 가정 환경은 이래야만 하는지, 왜 나는 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왜 세상 저편에는 저런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오늘도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We cannot understand, we cannot comprehend the providence of God.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시전하고 있는 인간의 수준은 비웃음이에요. 그냥 크크 이해할 수 없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수준은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 수준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17절. 이런 나이에 어떻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자, 두 번째 18절. 이스마엘이나 복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에게나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상속자가 이스마엘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첫째 아들이니까, 애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다른 애 필요 없고 나 이미 이제 끝났다. I'm done. So this is my son Ismael. Okay? So 이스마엘에나 복 주십시오. 그게 딱 아브라함의 생각의 수준이에요. 자, 하나 덧붙여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기록입니다. 15장 2절을 보면 상속자를 낳게 해주겠다. 근데 이미 나이가 찼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전통으로는 그 집안의 종, 남자 종에게 상속의 어떤 권리를 주는 그런 문화와 전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자, 나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상속의 권리, 상속권을 내가 이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브라함 수준, 인간 수준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 육신의 무언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원대한 뜻,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여러분들과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복을 인간 수준의 뭔가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과 고통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도 가고, 그래서 기도 생활이 힘들고, 그래서 신앙 자체가 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뭘 보여주실 거 보여주시고, 뭔가 좀 낌새라도 좀 주시든지, 그리고 조금씩만 보여주셔도 조금 더 힘이 나고 신이 날 텐데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하고 우리의 수준, 보는 시야가 퍼스펙티브와 어떤 그 뷰와 모든 것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인간 육신의 무언가로 본다라는 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내 수준대로 본다라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사실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노래 이제 안 불러도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빈곤한 믿음 아브라함은 좀 겸손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예.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약속하세요.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19절부터 22절까지예요. 자,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고 이삭의 자손들까지 자기 언약 안에 두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웃음보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보다도 지금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The covenant of God. God's covenant is stronger than Abraham's faith. God's covenant is much bigger than human beings. The world of human beings.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열심 그 자체예요. God's covenant is God's passion. The passion of God for His own glory.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열심인데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의 빈곤한 수준에 결코 방해받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일을 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척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The zeal of God is much bigger than all of us. 우리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결코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언약, 열정의 언약은 그 성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말씀과 약속은 항상 성취예요. God's word is always the fulfillment. It always happens. 그래서 그 열정의 언약은 그 성취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말씀을 다 이루세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이루시고 그 기쁨 안에 여러분들을 다 같이 포함하십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크크크 하고 있는 그 웃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비록 아브라함은 크크크 웃고 있으나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I see you laughing. 너는 웃고 있지만 나는 나의 언약을 기쁘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인 거예요. 너는 비록 웃지만 나는 너와 함께 맺은 약속을 나는 반드시 기쁘게 이룰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할머니 같은 사라에게 생명을 주셔서 둘째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21장 6절을 여러분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고백하면서 사라가 웃어요. 이것이 사라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크크크, 사라도 크크크 비웃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삭이 태어나면서 진짜로 사라는 그 기쁨, 정말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와,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자, 아브라함의 그 온전치 못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런데 그 약속 안에 무엇을 하나 또 잊지 않으신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위한 약속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마엘은 언약의 물줄기가 아니고 앞으로 쫓겨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쭉 보니까는 아마도 이슬람의 어떤 조상이 될 거다 하면서 이스마엘에서 나온 모든 이슬람 족속들을 다 무시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범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이스마엘을 위한 약속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20절,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닐지라도 내치지 아니하시는 주님, 여전히 복을 누리게 하세요. 여전히 이스마엘도 영원한 언약의 물줄기는 앞으로 태어날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을 통해서 이어갈 것은 맞지만은 그 언약이 가져다주는 복은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까지 다 포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뿌리가 이슬람인지 아닌지도 그건 사실 확실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스마엘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앞으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모든 후손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워싱턴 DC에서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인종과 모든 사람들, 뉴스상에서 보는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들 다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피로 산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소외된 자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보듬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물줄기를 이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주실 것이지만, 그 언약의 복,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 가장 복되다라는 그 언약, 그 약속의 수혜자로 이스마엘까지 다 포함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것까지 약속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이삭을 통해서 이제 언약을 이어가시고 이루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대충 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우리는 대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전에는 대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21절 볼게요. 언제 아들을 줄 거냐? 내가 이제 100살이 되고 아내가 90살이 될 텐데 언제 아들을 주실 것인가? 120살, 150살, 뭐 내일, 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년 이맘때. That's pretty soon. 아주 가까운 때. 내년 이맘때. 충분히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맺고 나서 충분히 아이가 잉태되고 안에서 자라고 출산되는 그 시기예요. 내년 이맘때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인간의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결실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인간의 수준으로 그냥 대충 일어나는 어떤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치밀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supernatural.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쭉 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쭉 봤는데 오늘 한 가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주제를 하나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시간 정도 할 거예요. Yeah, we're going to focus on this particular issue, okay, from this passage. We're going to spend about 2 hours to explain, okay? All right? 은혜라는 주제입니다. The main topic of the day is God's grace. So we're going to talk about God's grace for the next 2 hours.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게 30분 만에 끝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lease bear with me. 첫 번째, 주보에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언약 안에 있어요. If you look at the bulletin, okay, that's bulletin number 1, okay. We stand in the covenant of grace. 우리 로마서 4장 17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Romans chapter 4 verse 17.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기여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과 사라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이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다.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언약도 똑같아요.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도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거를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어요. 오늘 사라 이야기 나눴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하갈 이야기도 나눴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해가지고 저보다 잘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거 정말 장담합니다. 제가 천국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좀 더 잘생겼지만 성정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저도 온전한 믿음 없거든요. 똑같아요. 사라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하갈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도하신 일들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한 것이고, 그 은혜 입은 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내러티브, 그 이야기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비아냥거렸어요. 크크크, 헐. 비아냥거려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으세요. 야, 너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 자세가 그게 뭐야?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웃음과 혼잣말 다 듣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뭐? 크크크? 헐. 오히려 하나님이 헐 하셔야 돼. 이방인 여종 하갈의 고통도 다 들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물며 언약의 물줄기를 이어갈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속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지금 크크크 하는 비웃음, 비아냥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순간이세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서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은 여러분들의 결단과 다짐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일하시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은혜를 우리가 입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의 언약의 최종적인 결실은 무엇이냐? 최종적인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Rome chapter 3 verse 24, second bullet.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오케이, second bullet. The ultimate fulfillment of the covenant of grace is Jesus Christ. And we are justified by His grace as a gift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So grace means gift. It's the same word. We receive something freely without charging, okay? Without charge. It's free, gift. Gift is always free, okay? And that's grace. 하나님은 이후로, 이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구체적이고 섬세한 계획을 계속해서 실천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며, 누구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계획을, 그 섬세한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때가 차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예, 때가 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세요. 동정녀, 처녀에게 낳으셨어요. 그리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종교, 그 당시에 어떤 우상들을 섬겼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왔다, 하나님이 우리랑 지금 같이 살고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한, 이거는 엄청난 일이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신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산다고? No way. Heck no. That cannot happen.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때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살고 있다라는 이 개념은 엄청난 개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살해 협박 받으시고 종교인들한테 쫓김 당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고, 이 인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2000년 전에 이미 함께 사셨던 예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이라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죄인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백마 타시고 그냥 말한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또한 구약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치밀한 계획을 십자가와 빈 무덤으로 이미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위롭지 않은데 위롭다 칭하여 주셨고,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아브라함도 누렸고, 사례도 누렸고, 모든 백성들이 누리게 된 은혜였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되는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완성하셨고, 우리는 은혜로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의 최종적인 결실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Number 3, Jesus Christ of grace is our strength and comfort. 우리 Hebrews chapter 6 verse 18, 히브리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언약을 반복하여 들려주실까요? 지금 몇 주째 계속 하나님께서 거의 똑같은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그 똑같은 말씀을 지금 몇 주째 우리는 계속 듣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언약을 반복해 주실까요? 여러분들도 매주 똑같은 이야기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매주마다 똑같은 결론인 것 같고, 자꾸 똑같은 말씀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이참에 딴 교회 갈까봐, 그런 생각도 들지도 모르겠어요. 자, 거짓 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그 맹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줌으로 해서 위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Listen carefully. I keep telling you this. Let me repeat this again.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약속을 계속 들려줌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위로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힘든 고난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 위로받음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또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확인받음으로 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들음으로 우리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받으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삶의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그래서 그 삶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가 나를 인도하시고 누가 나를 이끄시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가 된 거야. 나의 삶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고 내가 답이 될 수 없는데, 이런 나를 누가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기댈 것을 기대는 겁니다. 다시 의존할 것을 의존하고, 다시 의지할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힘과 위로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에 우리의 언약의 결실, 최고의 새 언약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래서 반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일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주 잊어요. 그래서 은혜를 잊었다는 소리는 뭐예요? 감사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년 땡스기빙만 되면 감사의 제목이 넘쳐요.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은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매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상기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주일 이 시간에 예수님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도 예수님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공동체로 모였을 때 혹은 방문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이기를 바라요.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금 우리가 상기받으면서 한 주간 살아갈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Number 4, we have nothing to depend on but the grace of God, the Lord's grace.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 Hebrews chapter 4, verse 16.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힘입어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요. 비록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닐지라도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살고 있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채우시면서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는 늘 섬세하고 치밀해요. 여러분이 숨쉬는 그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시간입니다. 은혜가 없는 시간은 없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데서 위로 찾지 마시고 자꾸 잔머리 굴려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들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벗어나는 연습을 하느냐, 오직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라.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는가?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할례로 언약을 지켜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데요. 자, 할례가 지금 이렇게 23, 24, 25, 26, 27 5절씩이나 할례를 해서 할례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할례가 강조된 이유는 이미 11절부터 14절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금 아브라함이 당장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5절을 가지고 계속 할례를 베풀었다라는 기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지켜라. 자, 그 중에 하나가 네가 할 것은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치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은 그대로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장 실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Psalm 119:60 시편 119편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Empowered by the Lord's helping grace, we must put the word into practice immediately. Okay?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말씀을 바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은혜가 닿으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일어나요. 거룩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어떤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세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다짐하는 거. 성경 일독 다짐해야지.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 1절 잘 시작을 하나,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들어가면 이제 이거 힘들다. 포기하거나 아니면 마태복음으로 뛰어들어가다. 예. 근데 정말로 성령님이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시냐? 자꾸 말씀을 읽게 하시고 가깝게 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not only intellectual 그런 property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어떤 그것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자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들면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하고 자꾸 씨름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속해 있는 곳에서 기회가 닿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은혜의 증거가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 묵상팀이 있어요. 단톡방에 거의 매일 올리면서 다 보면은 정말로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이 형제, 이 자매가 올리는 내 기도다. 이게 바로 이게 that's what I'm saying. I'm with you. 예.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그래도 주셨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을 닮아가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고자 함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존재를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받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늘 도우세요. 주님은 도우세요. 오늘 본문 22절 보면, 오늘 본문 22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한 구절 우리가 보고 이제 볼 텐데, 이제 다음 주 본문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구절이에요. 22절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다가도 떠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예. 다윗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하나님의 영도 떠나실 수 있었던 분이었어요. 사울의 예가 그렇죠. 사울 왕의 예.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지금 현재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떠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떠나지 않으세요.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세요. 함께 사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늘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들 늘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 때 넘어지고 낙심이 돼요. 힘들어요. 아내와 남편 용서하는 거 힘들고 낙심이 돼요. 룸메이트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데 쟤 또 그릇 또 안 닦고 저렇게 또 하룻밤 또 넘기는구나. 바퀴벌레 생기는 원인이 바로 내 룸메이트에 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들 때 그래도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힘들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머릿속으로는 등록이 되어 있으나 이게 실천이 참 이게 힘들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내놓은 삶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함께 사시는 삶이고 성령께서 사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금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야 돼요.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온전치 못한 믿음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은혜를 더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어떠한 환경 안에서 살든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이 DC가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학교와 직장이 됐든지
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이 지금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든지 무엇을 하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For from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grace upon grace. 말씀 맺겠습니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피할 시대입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된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알려주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God's grace. 우리가 받은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해서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사는 함께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선언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며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 위로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피안하는 은혜의 일상을 살겠습니다. 아멘.